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해 올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괴짜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뒷마당에 큰 수영장이 떴는데 그 수영장에다가 악어와 상어를 기릅니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오고 관광을 오기도 합니다. 자기 집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수영장 이쪽에서 저쪽까지 건너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주리라. 그렇게 그날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이 끝나자마자 첨벙하는 소리가 나더니 어떤 한 남자가 악어들을 밀어내고 상어들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가까스로 수영장 맞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자기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누가 나를 수영장에 밀어넣느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성경을 높이 듭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한참 할 당시에 여러분들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서 리더를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알 것입니다. 그 민주화 운동을 리더해 나갔던 분 가운데에 이미지 변신을 해서 성공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돌아가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죽을 고비를 5번이나 넘깁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10년이나 또 넘게 연금을 당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렬한 투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분만 보면 독하다, 지독하다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이념적 성향이 진보적이기 때문에 군사독재 시절부터 그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 빨갱이라는 것입니다. 빨갱이라고 이미지가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공격할 때는 빨갱이다, 친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경직된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3번이나 낙선을 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을 합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철저하게 이미지를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들고 나온 이미지가 뭐냐면 소위 알부남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변신입니다. 여러분 알부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부남.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바로 알부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7년도 대선 당시에 김대중 후보가 바로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인으로 파격적인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합니다. MBC의 인기 프로그램 이경구가 간다라고 하는 그 코너에 나와서 코미디언들과 웃고 떠드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모습을 TV를 통해서 온 세상 백성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인기 가요였던 DJ DOC의 DOC와 추월이라는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DJ와 함께라고 하는 춤을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고 김대중 후보가 이 노래에 맞춰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춤을 추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 정치인은 처음으로 TV에 출연하면서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 변신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독한 사람, 빨갱이, 신복주의자 그런 이미지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로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김대중 후보 그 캠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작전을 함으로 인해서 알부남이라고 하는 그 전략에 힘입어서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힘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보다 부드러운 지도자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노자는 육약 승강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약 승강강.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어떻게 굳세고 강한 것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부드럽고 강한 것이 굳센 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노자는 말합니다. 노자는 약한 것은 다만 표현 형식에 불과하고 그 이면에 숨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모난 돌을 깎아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파도 같은 엄청난 태풍 같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모난 돌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굴 같은 데를 들어가서 보면 위에서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들이 바위를 뚫고 홈을 파놓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부드러움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드러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드러움이 뭐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알부남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뭐 다들 이야기하겠죠. 알고면 나도 알부남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누구든지 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성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들이 부드러워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내 성격이 좀 급했습니다.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뻣뻣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 전체가 부드러운 삶으로 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저 이미지만 변신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존재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부드럽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어떤 것일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야말로 어떤 말이냐면은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온화하고 유순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온화하고 유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그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따뜻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저는 제 아내한테 막 책망을 맨날 들어요. 부드럽지 못하대요. 따뜻하지가 못하대요, 저보고요. 그래서 얼마나 저한테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당신은 딱딱해, 부드럽지가 못하고 뻣뻣해, 온순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제 아내가 그렇게 책망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막 공격하고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품에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느낄 때 온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아무리 나는 알구나며 나는 알고면 부드러운 남자야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부드러운 남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참 저 사람은 부드러워. 아, 저분은 정말 온유한 분이시여. 그렇게 인정해 줄 때에 그 바로 내가 온유한 것이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온유한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경경을 보면 겸손과 온유가 비슷한 뜻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대지요. 처음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겸손과 온유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온유한 것이고 온유한 사람이 겸손하다 그 말입니다. 사실 자기를 낮추어야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남을 깔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시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인내하다 그 말이에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가 그래요? 누가 모든 사람보다 이 지면에 더하더라? 모세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바로 그 앞절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이 말씀 전에 모세 형과 누이가 모세를 찾아와서 항의하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모세를 공격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런 공격과 인격 모독을 잘 참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인격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모독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격에 대해서 공격하고 자기 인격을 모독하면 아마 맞대항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역공격을 하고 더 큰 공격을 준비해서 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기 형과 누이가 찾아와서 그 인격으로 모독을 하고 공격을 해오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 그 인내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질을 부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참을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제일 힘든 것은 부부지간이죠. 뭐 형제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모자지간에도 뭐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부지간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고 그렇죠. 그게 숙제예요.
그거를 참고 그것을 끝까지 잘 인내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참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막 퍼붓게 되고 또 말을 대꾸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